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요즘 살만한 그런 계절이라 많이 느껴집니다. 일단 산들산들 시원한 바람이 새벽에 불어오고요. 또 공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여름 내 눅눅해진 옷가지와 이불을 바람에 쐬고 말리듯 우리 영혼에도 환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영혼에 혹 눅눅해져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러다가 곰팡이 슬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을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이렇듯 우리 영혼에 환기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이 찬양의 노랫말처럼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소원해서 우리 안에 신령한 공기가 흐르고 또 더욱 맑고 푸른 주님의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구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보다는 세상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얻고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부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의 만족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류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것들 얼마든지 사용하고 누리는 그런 모습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전자의 부류에서 어쩌면 후자의 부류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행동 규범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순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모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모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정말 이 말세가 이를수록, 말세 때일수록 이런 경향은 짙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세 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보면 말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말세에 고통받는 때.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difficult, 어려운 이런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굉장히 어려운 때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상반절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 때의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정말 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은 잘 사용하되 사랑하지는 말아라.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 또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입니까?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런 말들 들어하죠. 플렉스 이러면서 자기를 막 과시하는 거예요. 아, 나 외제차 타고 다닌다. 아, 나 이런 옷 입고 다닌다. 그런 어떤 모습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허세가 대세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북 같은 그런 SNS 환경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 자기 자랑, 허세, 자기 과시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대 사람들 보면 되게 교만하죠.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좀처럼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부모님 말 듣습니까? 선생님 말 안 듣는 건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 목회자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비애를 때로는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 말만 듣습니까? 자기 말만 듣습니다. 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고맙다는 말에 대해서 되게 인색합니다. 아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분위기가 되게 좋고 관계가 좋아질 텐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관계가 경색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이 말세 시대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와닿는 단어가 저는 특별히 무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되게 무정하죠. 애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참 정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이 많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정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정이라는 초코파이를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초코파이 그 상표 중에 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다들 속에 화가 많아요. 이 화병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속에 분이 가득하고 그 분을 막 표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리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는 거 인터넷 그 댓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댓글 같은 거는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이 많은지 모릅니다.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거의 살인적인 공격성의 말로 사람들을 때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폭력 사회가 돼 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조급합니다. 난폭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묻지마 폭행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 까닭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절제를 하면 좋을 텐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난폭해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그 청소년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나가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 그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폭력성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이상한 거를 막 찍어가지고 딥페이크라 그러죠. 그런 어떤 상식밖에 아니 이 인륜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세 시대의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성경을 뭐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즐길 수 있죠. 근데 그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은 뭐가 지나친 모습이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그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 젊은이들 쾌락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세 때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 2절 상반절에 나오는 표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요약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말세 시대 사람들의 그 많은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 많은 단어들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표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세 시대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요?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 신문에 연재된 4컷짜리 만화, 피너츠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요. 그 만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활을 쏘기만 하면 명중입니다. 신기하죠? 아이가 활을 쏘기만 하면 명중이라는 거죠. 양궁 대표 선수를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신궁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뭐냐고 보니까 아이가 일단은 담벼락에 활을 쏩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 가서 거기다가 똥골뱅이를 칩니다. 그리고 색칠을 해가지고 반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백발백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만화 장면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 것입니까?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모습을 그런 식으로 그려준 것입니다. 다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영어도 I는 대문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쁘고 나를 좋게 하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옳고 내 뜻이 맞으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돼 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고 내 기분, 내 감정만 소중하다고 여기면 자기 애에 빠진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 모습이 극에 달하니까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를 생각하고 그래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 가야 갈 때 그게 참 행복이 있는 것인데 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입장만 보이게 되니까 결국은 불행이 그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한테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애가 강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듯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를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 시대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고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삶, 자기 애,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에고에 붙들려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다 내려놓고요. 내 좋을 대로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내려놓고요. 그 가운데 주님 좋을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거짓 경건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이 자아를 도려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걷어내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뼛속 깊이 세상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지워내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이 마음에 많이 부딪힙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부탁하십니다. 경건의 모양,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칠애로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실상을 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또 이런저런 선교의 활동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에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잘 부르는데 우리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중요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능력을 보이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봉사자들 대표로 지금 찬양대를 언급해 드렸지만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능력을 보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드려도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돼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맞다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아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경건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된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아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을 귀히 여기는 태도가 보입니까? 이웃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약해지고 있습니까? 내 중심적인 그런 모습에서 자꾸 벗어나서 이타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 흔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좁아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경건의 능력에 힘쓴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에 힘쓴 탓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건의 모양에 힘쓰는 그런 모습에서 과감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건의 활동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점점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많이 보이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기적을 많이 베푸신 그 동기는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이라고. 진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바탕 위에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른다면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점점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고 무정하고 자기만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다른 사람 마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가족이든 이렇게 뭐 공동체든 같이 있으면은 뭐 먹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내 식대로 하면 좋고 아니면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것에 기꺼이 나도 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때를 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세상이 악해져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져서 고통을 받는다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질수록 사람들도 그만큼 악해지고 무정하고 냉랭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온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세상은 그만큼 밝아지고 그만큼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척 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듯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이 시대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내 영혼에 환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강력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가 점점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저 사람은 괜찮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뭔가 안 된 처지에 있는 사람 돌보고 아픈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한껏 내 마음이 열려진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탐욕과 거짓, 악독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서 나부터 하나님 사람답게, 나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은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가정을 지킨다면 그 가정은요, 행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일터를 새롭게 바꾸고 개혁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터 가운데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즐겁게 예수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